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또 걱정이 생겨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어떤 염려가 생기죠. 털털해서 그까지가 뭐냐?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아파도 막 호들갑들 떨고 막 병원 주치 이렇게 약속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방에 가기가 쉬우니까 얼른 한 방에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새벽으로 설교하고 수요일 주일 또 목회하니까 감기가 조금만 걸려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몸살로 와버리면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또 부격자라도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느긋하게 하겠지만 또 혼자 있으니까 감기라도 걸릴까봐 좀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하든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면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하고 피 검사하고 모든 검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 만나서 병 증세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죠. 병 숨기지 않죠. 그래야 제대로 검사하고 처방을 받으니까 피 검사한다고 해서 모든 검사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도록 닥터가 또 이렇게 처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약 처방을 받고 수술하고 또 의사 지시에 따라서 또 회복되기 위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죠. 세밀하게 검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세컨 옵션이 또 있잖아요. 이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질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에레미야 3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영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에 조사하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조사한다는 것은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 세심하게 구석구석 행위를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동기를 살피고 과정을 살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뭔가 조사해보자. 우리의 행위를 샅샅이 파헤쳐서 뒤집어 보자. 그리고 진단받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서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돈이 들어가도 샅샅이 검사받고 진단받고 처방받는 것처럼 돌아가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점은 자신들의 과거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직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을 좀 뵙고 있는데 목사님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는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그 본인이 현지 자리에 현장이 없는데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 이건 나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의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본인이 없는데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뒷걸음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한 교역자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팍 신이 나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 잘하신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역할이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은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내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한 건 대충 넘어가는 연약함이 많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보았다고 해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저 사람 때문이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내 실수와 연약함, 허물을 다 상대방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조사하고 살피고 인정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사진을 찍고 피검사하고 막 부끄러워도 병 고치기 위해서 부끄러운 그 의사에게 다 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영적인 질병인 죄도 조사하고 검사하고 사진 찍고 처방받아야 영이 회복이 됩니다. 영이 회복이 될 때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돌아올 때 거기에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내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사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병에 걸린 환자가 검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치료를 거부하면 결국 중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꺼려지지만 또 자존심 상하지만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와 사랑이 결국은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사건이 생겨도 다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하는 건요, 굉장한 재산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럼 자꾸 하나님 앞에 숨고 싶고, 막 그런 건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막 두려워요, 삶이. 하나님 이것 언제 좀 간섭하지 않을까? 막 그래서 직장 생활도 두렵고, 가정 생활도 두렵고, 인생 자체가 두려워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죄의 질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히브리어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구약 성경에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도의 자리에 되돌아오고, 말씀의 자리에 되돌아오고, 예배 자리에 되돌아오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되돌아오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되돌아오고, 정상적인 교제의 자리에 되돌아오고, 돌아와야 될 일이 헌신하고, 물질 봉사든 몸으로 봉사든 무슨 봉사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돼요. 검사해야 돼요. 진단받아야 돼요.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해야 되고,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꺼리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이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회개의 6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죄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죄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회개는 죄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나빠요. 막 그 죄만 생각하면 막 쥐를 발로 밟는 것처럼 막 뱀을 발로 밟는 거지. 저희 애들 중에 하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놀래가지고 바퀴벌레 나오면 막 침대 위로 올라가 막 소리 질러요. 죄 막 미워가지고 징그러워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6가지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헤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 조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갔지만 어떤 것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주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귀 기울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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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수마루 동안 금식하면서. 그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이라 그 말이죠. 민족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되돌아오고 에스라 선지자가 되돌아오고 수만 명씩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돼서 되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성곽을 다시 건축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좀 팔복을 가지고 산상순의 팔복을 가지고 좀 우리 영적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팔복이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는가? 마음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미워하고 죄 때문에 막 징그러워하고 이거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합니까? 영적인 건강은 애통하는 자예요. 그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온유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합니까? 온유한 자는 죄를 인정하고 죄 때문에 외통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위로를 받았을 때 비로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보여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도 죄 때문에 고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 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깁니까?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아멘. 영적으로 질병을 보지 못하고 저렇게 실수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칼로 푹푹 찌릅니까? 칼로 푹푹 찌른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건강이 없어요. 영적인 질병에 심각한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남을 인격을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합니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청결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시켜주는 이 모든 것 다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붙여, 가는 곳마다 관계를 깨뜨려. 이게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조사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합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게 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직 치료받아야 될 게 너무 많네요. 팔복을 가지고 우리 지금 점검해 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의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의사이시면서 그 말씀으로 점검해 보니까 아직 건강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저도 발견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의인의 신분, 또 하나는 여전히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거울처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타민도 먹고 이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봐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영적 진단해야 돼. 의사처럼.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로 또 진단해보면 참 아직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오래 참습니까? 모든 걸 견딥니까?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고 그랬는데 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내 유익만 구하려고 막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정말 건강합니까? 오래 참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회복의 길은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말씀으로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늘 매일 평생에 회복하고 또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